별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찾았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희는 오늘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12월 4일 오전 10시 반에 임직식과 예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직식과 예임식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분자로 세웠던 이유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분쟁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고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희 또한 재직을 세우고 직분자, 임직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 이미 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되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권사로 부르셨고 왜 장로로 부르셨고 왜 집사로 부르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직의 바른 자세의 세 번째 이야기로 재직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직분이라는 위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위계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데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회사에 가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자리마다 직함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총합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계는 뭐냐면 서로 간의 이 직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위계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위계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계라는 것을 가질 때, 이 위계라는 것을 가질 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조직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계를 만들었습니다. 위계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은 부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대리들은 과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직원들은 또 대리의 통제를 받아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들이 사실 그 근본적인 목적이고 위계를 만든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 위계가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능력 없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위계를 중요시 여기고 세웁니다. 그래서 위계 가운데 불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감봉시키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그런 인사효과 가운데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는 사실 이런 위계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좀 전에 얘기했처럼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목사로서 서 있는데 이것은 위계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위계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들은 위계가 아니라 사실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성된 자리의 이름이지
결코 위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위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냐면 손님을 청했는데 손님을 청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소위 말하는 상석,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지위가 이 정도 돼라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 스스로가 위계, 자기의 계급을 정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은 주인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잔치자리에 간다면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인이 청해서 올리면 그때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직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결코 위계로 인한 높은 자리, 상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진 자리로서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고 나는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쓰이는 그 순간의 섬김의 자리이지 이것이 나의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권력으로 휘두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은 교회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교인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인데 절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권력을 휘둘러서 좌지우지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것은 계급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그 사람 장로가 되더니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 안수 집사님이 되더니 변했어. 그분 목사님이 되더니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면 변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돼도 변해야 됩니다. 권사님이 돼도 변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음주와 가물을 즐겼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음주와 가물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는데 술과 담배를 즐기시고 노는 것을 엄청나게 즐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보기에 그는 도저히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결단을 내리시고 정말 그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집사가 됐는데 술, 담배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술, 담배 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도 다 끊었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어떻게 했냐면 난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음주와 가무식 같은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나는 변해야 된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라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 전에는 성도로서 책임을 덜 져도 됐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되면 좀 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닌대 라는 것과 그 사람은 교회 집사네 라는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집사네 라는 말과 그 사람은 권사네, 그 사람은 장로래, 그 사람은 목사네 라는 이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직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영예 권사가 되고 권사가 이렇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의아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장로로서 당회도 참석해야 되고, 장로로서 여러 가지 이혼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살핀 일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시각 차이를 갖게 되느냐? 안수 시간들하고 시각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2인자일 때가 제일 좋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청단에 있는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박연수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연을 지켜야 되는데 차마 비우지는 못하고 안식달로 2달, 3달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 비고 담임 목사님이 이게 안식달로 타지로 나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일단 제가 수석 공목사였는데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도 있었고, 저에게 물을 때마다 답을 줘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자리가 되면 그래서 변화되겠구나, 그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게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전에 안수집사로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더니 장로가 되니까 변했냐? 당연히 변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정상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재직들이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들의 변화를 여러분 변화를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힘쓰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박수를 쳐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돼야 되는데 잘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직분이 됐으니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변질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전사는 계급이 아니지만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제 이분이 안수집사님이 되었지.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었지.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지.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지.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시각으로 놓고 형, 동생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철저하게 그의 직분을 이야기해주고 그의 직분에 대한 그 책임을 인정해주고 그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의 지위입니다. 재직의 지위는 이렇게 계급은 아니지만 그 직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재직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서로 이제 세워지는 이 재직들은 무엇이냐?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의 멤버입니다. 멤버. 영어로 멤버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딱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멤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 축구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축구 선수로 뛰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농구 선수로서 농구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로서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가 우승을 하려면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축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멤버로서 자기의 포지션을 위치를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축구 선수들을 공격수만 봅니다. 골 넣는 사람만 보지만 골 넣기 직전에 미들필더라고 이야기하는 허리에서 공을 잘 배급해주는 사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는 공격수보다 중간에 있는 그 공을 잘 배급해주는 선수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만큼 넣는 선수만큼 이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수비수입니다. 골키퍼입니다. 사실 축구 경기에서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멤버로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경기는 승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멤버입니다.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면 이 교회의 재직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이전에는 손가락에서 손끝의 모습에 5가지의 손가락 끝의 역할을 했다면
직분자가 되면 이제 손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많이 되면 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멤버입니다. 즉 우리는 각각의 포지션, 각각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그 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좋은 팀워크,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승리를 얻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이 팀워크, 서로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제 재직이 되면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 나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멤버십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교회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지역에 삽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을 하고 부지런히 소통을 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 멤버십이라고 이야기하는 팀워크가 잘 짜여져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재직이 되면 재직들은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좀 더 참여해서 그 일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 재직끼리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직이 되는 순간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하는구나, 또 부지런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재직들은 특별히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재직끼리 연락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부지런히 연락하십시오. 교회에 다니는데 1년 내내 어떤 권사님은 한 번도 통하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전화 좀 하십시오. 재직끼리 이렇게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멤버십이 구성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끼리 통화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끼리 통화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도 전화하시고 문안하시고 장로님들도 서로 연락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직들이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이 되었다면 이 소통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소통에도 힘쓰는 또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당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당을 짓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재직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유난히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나하고 정말 마음이 잘 통해서 내 뜻과 딱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친해집니다. 당연한 거죠. 마을끼리 또 있다 보면 마을이 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구역끼리 딱딱 합쳐져서 마을 사람들끼리는 좀 더 마음이 잘 통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 마치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교회를 위해서 당연해야 되는데 그 구역을 위해서 혹은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당연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당파를 짓는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친한 사람과 친해지다 보면 그렇게 해서 당파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생겼던 교회는 광주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광주에 있던 교회들 중에서도 잘 보면 고향 사람들끼리 되게 잘 뭉칩니다. 안도 사람들 모여라면 그곳에 안도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러면 안도 사람들끼리 일단 잘 뭉칩니다. 그쪽에 제가 첨단 생겼는데 거기 장성 사람들 많거든요. 장성, 담양 이런 데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영광 사람들이 안 뭉칠 것 같습니까? 첨단에 영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영광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제가 영광 대교를 간다 그러니까
영광 출신 첨단중앙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영광을 다 전화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모이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밥도 한 번 더 먹게 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더 나누게 되고,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경청해 줍니다. 이게 교회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심해져가지고 우리는 친하니까 절대 헤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당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구역이 잘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구역이 똘똘똘 뭉쳐야죠. 구역이 정말 구역이 있다면 구역이 똘똘똘 뭉쳐야 되고, 성도들끼리 똘똘똘 뭉치는 게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똘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똘똘똘 뭉쳤던 성도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섬겨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하면서 야, 흩어지지 말자. 너 어디 갈래? 나도 그리로 안 간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무엇이냐? 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구역을 모이거나 셀을 모이거나 목장으로 모이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모이게 되지만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반드시 분열, 즉 나누어짐을 목적으로 모입니다. 구역이 잘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역이 잘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은 구역 하나로 모였는데 구역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로 들어와서 구역이 두 개로 나뉘게 하자. 이게 구역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이 되는 이유는 흩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 흩어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이 모이는 이유도 반드시 나누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더라도 반드시 나누어질 것을 전제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서로 돕지만 시간이 되면 흩어져서 우리가 각각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 각 기관에 흩어져서 잘 섬기자라는 목적이 돼야지만 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임, 친목 모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친해진다는 것은 꼭 분리, 나눠짐을 목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친해지는데 친해져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있는 것은 반드시 당을 짓게 되고 그 당을 짓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요, 구역이 정말 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광주에 있으면서 교회를 생기면서 그 구역이 너무 잘 모여가지고 똘똘똘 뭉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구역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잘 모이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12명이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너무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모임도 열심히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재밌게 행복하게 구역 모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셀 리더로 섬겨주십시오. 그 구역은 나누어서 다른 연약한 곳을 좀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색을 합니다. 절대 흩어지지 않겠노라고. 잘하고 있는 것을 왜 흩으려고 하냐고 정색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해서 흩어지는 게 항상 정상입니다. 12명이 잘 모였는데 12명이 잘 모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너희 모임에 가고 싶다 해서 모였으면 만약 그게 14명이 되면 15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7명, 8명씩 나누어서 다시 12명으로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친한 사람들이 열심히 교제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되면 더욱더 자식들에게 끈끈하게 소통도 하고 연락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반드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만 뭐 한다고요? 반드시 흩어져서 은사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게 됩니다. 사사건건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을 통해서 서로 앙금만 남아져서 골은 깊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로 나눠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눠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재직을 세우게 되는데 이 새로운 재직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직이 되어서 어떤 모임을 갖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친밀한 것은 좋으나 그 모임 가운데 마지막은 우리가 은사대로 흩어져서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재직들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직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재직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직들이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많은 일들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관여하다 보면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지나쳐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즐겁게 일을 모여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만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당회나 교회의 좀 더 상급기관인 당회인 저희 당회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로 반발하면서,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척을 지면서 그 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직이 피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경고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되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입니다. 그 주인의식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마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휘둘러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절대서는 재직은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재직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면 그렇게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일의 중심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게 주장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절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당회일까요? 장로님과 제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절대 교회의 주인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대표일 뿐입니다. 저 두 분의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교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대표인 저는 교회 행정적인 거나 말씀이나 영적인 것,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보는 그것이 제 책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대표고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실 누가 교회의 주인이 있냐? 교회의 주인을 1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가결을 하게 되는데, 공동의회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자 이상이 모두 나와서 교회에 한 표 투표를 행하는 것, 그게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의 결정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단들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조용히 돌아와서 마치 교인인 것처럼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작은 교회니까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 2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25명, 26명쯤 전도해서 점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목사를 바꿔버리고 교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공동의회의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만큼 공동의회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그것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봐도 교회의 주인은 1차적으로 성도입니다. 성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그들의 대표일 뿐이고 저는 그 교회의 대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1차적인 대표라면 정작 중요한 대표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최종적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세워진 재직들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재직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재직들이 하는 일은 주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교회는 행동해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단의 사설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을 목사인 제가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재직을 세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재직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인 의식이 없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재직된 당신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재직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혼자 이번에는 아무리 눈을 뜨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공간을 저희가 다시 꾸미면서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페인트를 칠하고, 어떤 분은 이 나무를 재고, 어떤 분은 자르고, 어떤 분은 뒷마무리를 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차려서 간식을 주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이 일들이 너무나 잘 맞았을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할 만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재밌구나, 즐겁구나,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돕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사실 제가 와서 뽑은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미 뽑혀있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임직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를 오기 전부터 그들을 먼저 세우시고 너는 그들과 함께 합을 맞추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신 임직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직으로서, 임직자로서 한번 저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내 지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위치에 맞게, 지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를 파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자로서 또한 재직인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주장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친밀한 가운데 정말 친밀한 구제를 나누되 당을 짓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되 충성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경계할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로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세워진 직분 가운데 그것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오히려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내게 주신 그 멤버십을 잘 이용하여서 교회 하나님을 지키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